이렇게 제가 뭐 기어코 여러분한테 성경을 이렇게 알려주고 싶어 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먹을 수 있어야, 이 영적으로 이렇게 딱 홀로 서기가 일단 가능해요. 홀로 서기가.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스스로 볼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영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꼴을 먹을 수 있어야 여러분이 이게 제대로 딱 설 수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한테 받아 먹기만 하는 게 체질이 됐죠. 수십 년 동안. 그죠?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설교만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만족할 수 있느냐? 안 돼요. 그거는 반쪽짜리도 안 돼. 여러분 육적으로 생각해도 여러분이 어릴 때 부모님이 해주시는 밥과 반찬을 한 20대 중반까지는 다 드셨죠? 지금도 그렇게 드시나요? 아니죠? 20대 중반만 넘어가면 결혼해서 스스로 밥과 반찬을 다 해먹죠. 그게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 출석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목사님이 해주시는 밥만 계속 얻어먹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그게 이제 전통적인 교회인데,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의 성경 해석을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 분 목사님한테 계속 들으면은 편식 중에 편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편식을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영양실조를. 그리고 한 교회만 다니라 그러죠?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그거는 진짜 한 교회만 계속 다녀야 된다. 이건 사기예요, 사기. 성경적이지 않아요. 모든 교회가 다 주님의 교회죠. 그래서 교회와 교회가 서로 교통해야 돼요. 그래야지 영적으로 영양실조가 안 걸려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도 그렇고 전 세계 교회도 그렇고 교회들이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린 상태예요. 거의 뭐 옛날에 보면 사진 같은 거 보면 아프리카 애들 몸무게가 삐쩍 말랐죠. 그게 사실은 지금 영적인 현실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도 자기 애 못 먹이면서 밖에 나가서 못 얻어먹게 하는 거야. 그래서 영적인 다 기아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벗어나려면은 여러분한테 성경을 주는 게 아니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중세 종교개혁은 성도들에게 성경을 주는 것이 중세 종교개혁이었어요. 캐톨릭은 성경을 못 읽게 했습니다. 성경이 검소했던 거 알아요? 교회 안에서 성경을 읽으면은 심판을 받아요. 재판을 받았다고요. 왜? 성경을 성도들이 해석할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중세교회 같은 경우에는 신부님이나 뭐 이런 분들 외에는 성경을 못 읽게 했다. 그래서 교회만이 성경 해석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르틴 루터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성경을 접할 수 있으니까 읽다 보니까 이거는 성직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교회의 전유물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성경을 줘야 되겠다 해서 독일어로 막 번역하면서 일반 성도들에게 성경을 다 읽도록 다 준 거예요. 그게 이제 종교개혁의 발단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개신교가 그렇게 해서 이제 성도들이 성경을 읽게 했지만은 읽게까지는 했어요. 읽게까지만. 그리고 이제 읽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교파가 막 한두 개가 아니고 막 수많은 교회로 다 쪼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성경 해석을 막 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교단이 만들어요. 교단이. 뭐 성결교회 성경 해석하고 감리교회 성경 해석하고 침례교회 성경 해석하고 오순절에 성경 해석하고 이 장로교회 성경 해석이 다릅니다. 기초가 달라요. 조직신학적 기초가 다릅니다. 근데 성도들은 잘 모르죠. 이 장로교나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뭐 기독교 장로회 측이나 이런 또 뭐 구원파나
뭐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똑같은 성경을 쓰죠. 여러분 이슬람도 성경 써요. 우리 유대교는 구약만 쓰죠. 기독교는 신구약 쓰죠. 이슬람은 신구약 더하기 코란 쓰죠. 이슬람도 성경을 다 신구약 다 쓴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성경을 해석하도록 해줬는데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은 제대로 가르친 적이 없다는 거. 그래서요 각자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 그래서 성경 해석권을 주고 나서 교회가 또 영적인 대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 해석에서 가장 큰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은 성경 설교학 하면은 설교학 할 때 설교를 어떻게 하는가, 목회자들이 설교를 어떻게 하는가 가르쳐요. 설교학 시간에. 근데 설교학 시간에 설교를 어떻게 하는가가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설교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설교밖에 없어요. 무슨 설교 있는지 아세요? 설사와 설교가 있어요. 우스갯소리지만은, 설교학 할 때 두 가지를 가르쳐요. 하나는 뭐냐면은, 모범론적 성경 해석이 있어요. 모범론적 성경 해석. 두 번째는 뭐냐면은, 후속사적 성경 해석이 있어요. 근데, 한 교회들의 95% 이상이 모범론적 설교를 해요. 모범론적 성경 해석과 모범론적 설교를 한다는 게 뭐냐면은 성경을 읽으면서 적용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본받을 걸 찾는 거예요. 본받을 점. 그럼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읽었어요. 그럼 뭐가 이렇게 내한테 다가와요? 아브라함의 본받을 점. 그쵸?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죠?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왔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멘하고 싶죠, 자꾸. 네. 이런 식의 성경 해석이 모범론적 성경 해석이라 그래요. 이 포커스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죠.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출발이 나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나와 동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출발하는 게 모범적 성경 해석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설교도 보면은 대부분 그렇게 설교를 하세요. 근데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전혀 의식을 못 해요. 왜? 교회 갈 때부터 지금까지 그것만 들으니까. 그러니까 뭐 성경 읽다가 뭐 저도 그런 설교 많이 했어요. 요셉의 꿈 이래가지고 여러분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그런 게 다 모범론적 성경 해석인데 다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냐면은 여러분이 꿈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꿈이 뭐냐면은 망상이야, 망상. 욕심이라, 욕심. 그 요셉이 꿈을 자기가 이렇게 비전을 가졌나요? 구워졌어요. 꾸어졌죠? 예. 하나님이 꿈을 주셨죠? 예. 그러니까 내가 꿈꾸면 개 꿈이고, 주님이 꾸게 하시면 그게 꿈이죠. 예. 그 다음에 꿈을 꾼 다음에 요셉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 게 있나요? 아니요. 전혀 없죠? 예.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노력을 전혀 안 했는데 꿈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어요. 보세요. 노력하지 않아도 되면 비밀이 나옵니다. 맞죠? 네. 네. 성경을 읽는 관점이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 꿈을 주신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신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적 성경 해석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고요. 왜? 그렇게 성경을 보도록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이제 이렇게 예를 하나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예를 가지고 여러분이 성경을 보셔야 돼요. 요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인생이요. 아주 쉬워져요.
아니, 국무총리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쉽잖아요. 뭐, 어려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쇠 빠지게 해도 국무총리 따까리도 안 돼. 그렇잖아요. 근데 요셉은 아무 일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는데 그 꿈이 우리 개인적인 어떤 성공이나 출세의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꿈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한 민족으로 만들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고 하나님이 직접 그 백성을 통치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꿈 자체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해서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숫자를 확 불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꿈을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주신 분이 이루어 나가신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꿈을 꾸기 위해서 기도했나요? 없죠. 그냥 꾸졌죠. 꿈이. 예.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한 게 있나요? 잘 보세요. 없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들었을까요? 네. 그냥 주님이 찾아오셨죠? 쉽죠? 안 찾아오시면 못 들어요. 찾아오시면 안 듣고 싶어도 들려줘요. 성경의 이야기를 이게 진짜 주도 면밀하게 객관적으로 딱 보면은 정확하게 알게 돼요. 저도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한 사람이 없더라니까. 그래서 그다음부터 저는 안 들으려고 그냥 놀아요, 그냥. 근데, 그 애들이요, 부모님으로부터 공부해라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싶어. 듣고 싶다고 해서 듣는 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부모님 입에서 저절로 공부해라 이 말이 부모님이 애를 보면 하게 돼 있어. 그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뭐 꼭칙하고 자라. 이거는 애가 듣고 싶은 말이에요, 부모님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부모님이 하고 싶은 말은 애가 잠을 자건 일어나건 살고만 있으면 들려와요, 안 들려와요? 항상 들려와요. 항상 내게 들리죠. 복음은 그런 거라고. 그 이빨 닦는 거 있잖아요. 애가 답답해요, 부모가 답답해요? 부모가 답답하죠. 그러니까 자기 전에 이 닦아라,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라,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내가 저보고 이빨 닦고 가세요. 엄마가 답답해가지고 애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빨 어쩔 수 없이 닦고. 그냥 음성이 들리죠, 음성이.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고 우리 부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답답해요? 하나님이 우리 키운다고 답답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양육하신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시죠. 이게 여러분이 알아지는 게 중요해요. 여기 이제, 마태복음도 쭉 보면, 이 아까 전에 비유할 때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그 다음 뭐예요? 깨닫는 거. 이게 크게 붙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보고 듣고 깨닫고, 물고 뜯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씹고 뜯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보는 거, 듣는 거, 깨닫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는 거 있죠. 복음을 깨닫는 거. 아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목사님들이 여러분한테 안 알려줘요. 왜냐? 모르니까.
여 목사님 믿지 마세요. 성경에 목사 믿으라는 말이 있어요? 아시면서 그렇게 왜 그래서 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믿으라는 말도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 자신을 믿고 목사 믿고 살아요? 교회 믿으라는 말도 있어요? 없어요. 성경을 믿으셔야 돼요. 그죠? 본질이 뭐냐면은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못 살아요. 죽어요, 영혼이. 그래서 저는 이제 누구의 말도 안 믿어요. 오직 말씀만 믿어. 그러고 나서요, 딱 진리에 서게 됐어요. 여러분 자신도 믿으면 안 돼. 여러분 자신이 제일 적이에요. 내 생각, 내 판단, 나의 지혜, 이게 가장 사탄적인 거예요. 말씀이 와서 나의 생각이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야 돼. 무너뜨리고 말씀이 딱 써야 돼, 말씀이. 그래서 여기도요, 이 말씀을, 천국의 비밀이 곧 말씀이잖아요.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죠? 이것도요, 내가 막 알고자,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 중심이 돼야 하는 말은 여러분이 열심히 말씀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진짜 말씀이 전부네. 이게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이 깨달아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제가 세미나를 안 다녀요. 먹을 게 없어. 가면 먹을 게 없어. 왜? 성경으로부터 배우는 것보다 훨씬 수준이 떨어져. 한참이 떨어져, 수준이.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면 모든 세미나는 다 어린애의 수준이에요. 맛이 없어 못 가요. 돈을 준다 하면 갈까 생각해요. 돈 내고는 절대 못 가. 시간도 아깝고 차라리 그냥 자연을 거느리는 게 좋아. 말씀 속에 여러분 다 있어요. 말씀 속에. 다른 말 하면 이 천국이 보면은 보화와 같잖아요. 보화. 천국이 보물과 같잖아요. 근데 성경 속에요. 진짜 검은 보화가 다 있어. 근데요. 성경 안에서 보화를 못 캐내는 거예요. 그래서 굶어 죽는 거예요. 어제 가방에 물병 지르고 갔는데 광야에서 목말라 죽었다 그랬죠? 집에 성경책 많죠? 이게 물병이야, 물병. 뭐 NIV 성경도 있고 영어 성경, 헬라어 성경, 히브리 성경 다 있는데 목말라 죽어. 그 꼴이란 말입니다. 근데 조그마한 성경 하나만 있어도 말씀 속에서 막 생수가 막 얼마나 길러지느냐. 그것이 영적으로 이제 풍성한 삶의 비결입니다. 자, 어제 이제 마태복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보면 하나님의 통치다 그랬죠. 하나님의 통치. 장소적인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린 자꾸 천당 그러면 죽어서 가는 천당 장소 개념을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천국 개념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자꾸 죽어서만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서 가는 천국은 여기 기대되시죠? 네. 구원 받으셨어요, 혹시? 죽어서 가는 천국도 기대되지만은, 원래 죽어서 가는 천국이 기독교의 핵심이 아니에요. 죽음으로 끝나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렇게 들으셨죠? 이단이에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내려오잖아요. 저기 가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천국이 내려와서 이 땅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게 기독교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종말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천국은 어디에 임해야 돼요? 이 땅에 임하는 거라고요. 땅에.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이고 그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단 말입니다. 통치. 자, 그러면은 여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죽어서 가는 천국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너희 안에. 여기서 보시면은 천국이 어디 있다 하는 게 나오잖아요. 말씀이. 어디 있다 그래요?
예. 누가복음에 여기 보시면은 나오죠. 누가복음 17장 21절 한번.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책 안 들고 다니시죠? 다 외우셔가지고. 예.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은 보세요. 질문부터가 중요해요. 누가복음 17장에 20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물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네. 다윗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는 거죠.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이야기해요.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할 때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이야기해요. 이 땅에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는 걸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은 죽어서 가는 천당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이스라엘이 다윗과 같은 왕이 와서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직접 다스려 주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 개념을 갖고 있었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입니다. 예, 이건 마지막에 종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실제로 근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 그래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자,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 유대인들이 원하는 식의 정치적인 그런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다 아니다 이렇게도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 안에가 그건 무슨 뜻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영어로 번역을 막 해가지고 among us다. 사이에 있다.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 해석 많이 해요. 여기 안이라는 말이 엔토스거든요. 근데 엔토스라는 단어가 여기 이제 헬라 성경에 보면 두 개밖에 안 쓰여있어요. 두 개. 용례가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가 뭐냐면은 마태복음 23장이에요. 23장 26절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6절. 나오죠? 여기 마태복음 우리가 26절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이 하자. 이게 안이 뭐예요? 엔토스예요. 네. 너희 안을 깨끗이 하라. 안은 뭐죠? 사이가 아니죠. 우리 안이죠.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이 진짜 안이잖아요. 안. 우리 속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다. 너희 속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있으니까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죠. 왜? 우리 안에 있다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아주 이게 본질적인 개념이에요. 자, 이게 알아져야지.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면은 신약시대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다 말이에요. 신약시대에. 자, 여기도 보면은,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11장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했죠? 여기 뭐라 했죠?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했죠? 왜 크냐면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그렇죠? 그럼 세례 요한은 천국에 들어왔어요? 못 들어왔어요? 이 땅에 임한 천국에 못 들어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죠. 그 마음 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왕으로 오셔가지고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천국이 침노를 당하죠? 그 사람들이 천국에 막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 천국이 임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해서 그들이 백성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그게 천국이라고. 그게 막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해서 같이 사는 게 천국이거든요. 그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요. 근데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은 어디까지입니까? 세례요한까지예요. 거기밖에 이야기 못해.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은 뭘 가져오셨어요? 실제의 천국을 가져왔다. 천국. 진짜 천국을 가져왔다. 그 뭐냐면 이 천국은 결국은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라. 내 안에. 그러면 천국이라 하는 것은 내 안에 임했다는 게 말이 뭐겠어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신데 나를 통치하는 거죠. 내 존재를 통치하는 거야. 내 존재를. 그러면 어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되는 개념이 뭐예요? 로마예요? 어둠의 나라, 사단의 나라죠. 그러면 내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왕으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예요? 제일 중요한 일이 사단의 일을 멸하는 거였죠. 아까 전에. 그죠? 앞부분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었어요. 맞죠? 그러면 모세가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나요? 세례요한이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나요? 다윗이 그래도 그림자로는 보여줬어. 수금을 타면은 사울에게는 악신이 떠났죠. 그게 다윗에게는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하실 일을 보여준 거야. 귀신을 쫓아낼 것에 대해서. 그러면 사람에게 천국이 임한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죄와 사단이 떠나가고 이제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한다. 네. 그러면 내 존재 자체가 천국을 경험한다. 네. 그럼 내 자신이 천국이죠. 그럼 천국을 내가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보여줘야 정상이죠. 여러분이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으면 지옥 가요. 여러분이 지옥인데 어디 천국을 가요? 지옥이 어떻게 천국 속에 들어가요? 네. 맞죠?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쏟고 산다. 지옥 같은 삶을 살면서 천국 갈 걸 기대한다. 사기예요. 속지 마세요. 네? 천국이 어디에 왔다고요? 너희 안에 왔죠? 여러분이 천국이 돼야 되죠? 천국이 아니면 가짜라니까. 여러분이 썩은 거라니까요. 아니 예수가 내 안에 왔는데 지옥이라? 그거는 사탄의 지배에서 아직 해방이 안 된 거예요. 아직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있는 거라고요. 맞죠? 그러니까 단순히 죄 용서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우리 자신이 지금 마태복음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 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A 부분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에서 출발해서 어디로까지 갔어요? 항상 함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항상 함께 하죠. 항상 함께 내가 천국이 돼야 돼요. 천국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달마다 매 순간 성령으로 살아지는 것이 이루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내게서 성령이 나타나고 성령이 통치하고 그러면 사단이 나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통치하면은 내 삶 속에 뭐가 이루어지냐면 그게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이제 사단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한복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요한복음에 가면은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건이 뭐냐면은 니고데모 사건이에요.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오죠. 니고데모가 하나님 너무나 잘 믿는 경건한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난다는 표현이 별로 안 좋아.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첫 번째 볼 수 없다 그러죠? 위로부터 태어나야 본다고요. 그 위로부터 태어나는 게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돼요. 본다는 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여러분이 현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이렇게 보이는 것은요, 있어야 보여요. 있어야. 울레꿀레가 보여요. 울레꿀레. 없잖아. 근데 이거는 보이죠? 옥수수 수염차. 보이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된다니까요. 맞죠? 보인다는 게 무슨 말이 개념이냐면은 존재한다는 거죠. 존재한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보여야 돼요. 만져져야 돼요. 먹어지고 누려지고. 그 말은 뭐죠? 하나님 나라가 왔다니까요. 왔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린다. 그럼 여러분 지옥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속지 말라고요. 네. 아니 주님이 나를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왔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 내 존재를 통치하고 있는데 통치를 못 누린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저는 이 복음이 알아지고 난 다음에 제 삶이 천국이 됐어요. 제 존재가 천국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 그래요? 로마서 14장 7절에 중요하죠. 예, 로마서 14장에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잘 알죠? 먹고 마시는 게 아니죠? 근데 거기서 중요해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그게 무슨 말이게요? 14장에서. 17절에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먹고 마시는 게 뭐냐면은 성령 안에서. 네. 성령 안에서. 예.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죠. 먹고 마시는 게 뭐냐면은 율법이란 말입니다. 무슨 음식은 먹어야 되고 무슨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얘는 정결한 음식이고 정결하지 않는 음식이고 이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육체적으로 먹고 마시는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앞에 문맥이 뭐냐면은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안식일은 거룩하고 안식일이 아닌 날은 거룩하지 않고 이렇게 율법적인 규정이 있죠. 율법의 규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율법의 규정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하나님 나라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안에 있어요? 첫 번째 성령 안에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옳고 그르고 있지 않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나를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성령이 나를 통치하면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의예요. 의. 의죠. 그럼 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 나라는 첫 번째 관계라고 해요. 관계. 의라고 하는 건요 올바른 관계라고.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가 맺는데 하나님과 내가 문제없는 똑바른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져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제와도 의로운 관계, 의인이라고 하는 건요 형 옆에 있는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근데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통치를 통해서만 우리는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요 성령 안에서 하고 선 안에서가 다르다고요. 아멘. 내가 이 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도 옆 사람하고는 부딪혀요. 왜? 내가 선하면 선할수록 나쁜 인간이 싫어져. 그렇죠? 네. 이 자아의 선은요
하나도 쓰잘데기 없어. 오히려 관계를 더 문제를 만들어.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이 나름 그 시대에 선하게 살았다고 했거든요. 근데 관계가 안 좋아. 의로운 관계를 못 맺어요. 그러면 어제도 했죠. 하나님 나라는 무슨 나라? 긍휼의 나라. 긍휼의 나라죠. 여러분이 내 자아로 선하게 살면 살수록 긍휼이 안 나와. 오히려 판단과 정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는 판단과 정죄가 없는 거예요. 긍휼만 나오는 거예요. 살리는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사로 왔다고 그랬죠? 예.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의사라. 의사는 딱 하나밖에 생각 안 해. 살리는 거. 그죠? 도둑놈도 살리고, 강도도 살리고, 뭐 하여튼 히틀러도 살리고, 김정은이도 살려요. 공산주의자도 살리고, 살리러 가야 돼. 죽이러 가면 안 돼. 이 죽이러 가는지 살리는지는 모르고 막 가서 막 피켓 들고 하지 마세요, 제발. 이게 사단의 놀이개예요, 놀이개. 정치의 놀이개라고요. 살리러 가셔야 돼요, 살리러. 의사 좀 따라다니세요, 의사. 판사 따라다니지 말고, 특히 정치인 따라다니지 마세요. 정치 목사 따라가지 마세요, 정치 목사. 다 사기꾼이에요. 싹 다 사기꾼이라고.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죽이려고 한다고요. 뭐 세계로 교회 이런 것도 나오죠. 세계로 죽인다네, 세계로. 한국 교회를 죽인다니까요. 예? 긍휼의 나라인데, 예? 율법의 나라로 세우려고 한다고요. 예? 완전히 어둠이에요, 완전히 어둠. 제 정치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죄에 대해서 뭘 해요? 죄에 대해서 심판해요? 예수님 죄에 대해서 심판하러 왔어요? 우리 싹 다 죽어야 돼. 맞죠? 예. 그 죄인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러 왔죠? 근데 유대인들은 뭘 기다렸어요? 로마를 심판해줄 메시아를 기다렸죠. 예수님은 로마를 심판하러 온 게 아니죠. 이스라엘부터 심판해야 돼. 야, 니들부터 심판하자. 자기들이 죽을 줄 모르고 로마를 심판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모시가 나는 심판으로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왔죠? 네. 개념이 여러분 딱 써야 돼. 개념이 딱 써야 돼. 네. 그러니까 우리 육신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게 완전히 다르다. 예수님은 자기가 죽어서 상대방을 살리러 왔죠. 의인이 죽어서 죄인 살리러 왔죠.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여러분 공산주의자를 만나도 여러분이 죽어서 공산주의자를 살려야 돼요. 어디서 사기를 쳐요, 말씀 앞에서.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죄가 없는 분도 자기가 죽어서 의인이 죽어서 죄인 살렸죠. 그게 복음이다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말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왜 해요? 의인이 악인 잡잖아요. 오늘 날 잡자냐. 나 의인이고 너 죄인이지. 의인이 죄인 잡는 게 그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잘 하셔야 돼요. 모르면요. 여러분이 눈 감고 코베에 간다니까. 네, 눈 감고. 부부싸움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을 알면은 옳은 자가 틀린 자를 위해서 죽는 거야. 부부싸움 되겠어요? 네? 옳은 자가 틀렸다 하는데 옳은 자가 항상 옳다 하니까 부부싸움이 끝이 안 나죠. 그게 세상이라고요. 그게 사탄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렇죠? 십자가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제일 기초죠.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여러분이 십자가를 모르면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썩는다니까요. 근데 영 십자가와 정반대로 살아가는 거야. 정반대로. 네. 교회는요, 당하는 곳이에요. 세상을 가서 세상을 정죄하고 정복하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죽어서, 의인이 죽어서 죄인 살리는 곳이 교회라. 그러니까 화평이 있겠죠. 그게 올바른 관계잖아요. 그죠? 그 의의가 뭐예요? 의의가 또 그 다른 말 하면 긍휼이에요, 긍휼.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죠, 의. 그 다음에 뭐죠? 의와 평강. 그죠? 평강이면 평화, 마음의 평화. 내가 마음의 평화가 오려면은, 의인이 죽어서 죄인 살릴 그런 성령의 마음이 나오면 평화롭지 않겠어요? 평화롭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할 때, 내가 옳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아내가 미워. 내가 옳다 생각할 때 자식도 미워. 내가 옳다 하니까 성도도 밉다니까. 그쵸? 마음의 평화가 깨지죠. 정죄가 나오잖아요. 긍휼이 안 나오고. 근데 내가 옳다. 이게 사탄이에요. 네?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 이게 사탄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선악과예요. 선악과. 그거 먹어서 다 죽은 거라니까. 네. 자, 이게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첫 번째 의죠.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라고, 관계.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실제화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출발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형제자매와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져서 거기서 그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진 게 뭐죠? 천국이죠?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고 관계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죠. 내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옳은 내가 틀린 너를 위해서 죽을 마음이 나오죠. 이게 올바른 관계죠. 이게 여러분 마음에 이루어진 성령 안에서의 천국이다. 그러면 이제 옆에 형제자매들하고도 여러분이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지역별로 모임하죠. 그럼 뭐가 올라와요? 내가 옳은데. 내가 맞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주면 좋겠는데. 끊임없이 올라온다니까. 그때 사랑이 필요한 거죠. 맞죠? 그때 성령 안에서의 의가 필요하다. 그때, 이게 죽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죽었다 해야 이게 끝이 나요. 끝이 나요. 그리고 내 안에서 내 옆에 있는 한 사람하고 평화, 평화죠.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평화의 관계를 그 안에 옆에 사람하고 관계 안에서 뭐가 나타나요? 평화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다는 거죠. 맞죠? 천국이 어디 임했다고요? 여기 임했죠. 그럼 여기서 경험해야 되죠.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관계 안에서 부부끼리, 부모 자식 간에, 형제 자매 사이에 천국이 임했죠. 안 임한 것처럼 살면 안 된다. 여기서 없다고 생각하면 자꾸 죽어서 천당만 생각하는 거야. 자꾸. 지금 여기 비유도 똑같아요. 뒷장에 가면은 이 천국이 뭐냐? 천국이 여기서부터 시작할 때부터 천국이 이게 지금 보면은 천국이 뭐예요? 자세히 보시라고요. 길가 나오죠. 돌밭 나오죠. 가시떨기 나오죠. 이게 다 뭐예요? 잘 보시라고. 여기 가보면은 이걸 설명할 때 나오던 게 설명 나오겠죠. 여기 보면은 여기 길가 나왔죠. 여기 길가에 뿌리운 자죠, 자. 사람이죠. 돌밭에 뿌리웠다는 게 뭐죠? 넘어지는 자죠.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결실치 못하는 자죠. 그죠? 여기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깨닫는 자. 그죠? 그게 뭐죠? 이게 천국은 뭐죠? 사람이다. 자라니까 자. 사람이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니까 그 존재가 천국이냐 아니냐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이라니까 사람. 사람 안에 임했다니까. 이 좋은 땅이 뭐죠? 천국이 임한 사람이라고요. 천국이 임한 사람. 맞죠? 그러니까 보여줘야 돼요. 천국을. 내 존재를 통해서 천국이 나타나는 거라고. 보여주는 게 전도예요.
그죠? 내 존재가, 이제는 사탄이 나의 생각이나, 나의 감정이나, 나의 의지를 지배하는 게, 우리가 해방됐죠? 아멘. 그 사단에게 지배받던 옛사람이, 생각, 감정, 의지가 사단에게 지배받는 그 존재가 죽었다고요. 아멘. 죽고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성령이 나의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통치하시죠? 아멘. 그래서 내 존재가 천국이 된 거라고요. 아멘. 그게 좋은 땅이다, 좋은 땅. 그래서 깨닫는 자죠. 네. 성경을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어제 이렇게 한 2시간 하고 했다고 해서 이 부분을 다 깨달았느냐? 그래서 물어죠. 다 깨달았느냐? 네, 다 못 깨달았습니다. 희미하게 보입니다. 네. 이거요, 지식적으로 다 깨달았다고 해서 또 실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정확하게 보여지는 순간에 이게 여러분에게 딱 경험된다. 아멘. 아, 그렇구나. 네. 이 좋은 땅이 존재라니까요, 존재. 깨닫는 자. 핵심이 뭐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죠? 듣고 깨닫는 자.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거. 그리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기 오셨는데 여러분이 제일 큰 복이 뭐냐면 말씀이 들리는 게 복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깨달아지는 게 복이에요. 아멘. 듣는데 잠이 오고 막 무슨 말 하고 있습니까? 하고 막 이렇게 그게 제일 불쌍한 인생이라. 왜 안 들리냐면은 내가 듣고 싶은 게 있어. 내 욕심이 있는 거죠. 귀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안 하고 내 딴소리 하시네. 내가 사람만 듣고 싶은 게 있다. 나는 좀 복 받고 싶었는데 복 받는 이야기는 안 하고 딴 이야기 하시네. 안 들린다고요. 여러분 각자가 어떤 개인적인 욕심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으면 안 들려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제일 복이 뭐죠? 복이 있다 그러죠? 우리가 산상수훈 처음에 시작할 때 복이 있다부터 시작했죠? 그 뭐가 복이냐는 거예요. 네, 진짜 복이 이거죠? 보는 것이 복 있죠? 귀는요? 들음으로 복 있죠? 이게 키워졌잖아요. 예. 근데 무엇을 봄으로? 그죠? 천국이 보여요, 천국이. 천국이 보이는 게 보여요. 보인다는 말이 뭐겠어요? 이미 존재하고 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천국이 보여야 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천국이거든. 그게 보이는 게 복이다. 그래서 그때 보이면요 다 들려요. 다 무슨 말 하는지 다 들려요. 자, 그래서 여기 13장 보시면은 어제 여기서 여기까지 다 했죠? 예. 성경을 이제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색깔이죠. 여기도 13장에도 이 단어 색깔이 굉장히 중요한데 단어 색깔이 아니면 이렇게 정확한 해석을 찾아가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같은 단어인데 다른 색깔이 막 나와.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예, 여기 보면은 아까 전에 물었죠. 요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은 뭐 씨에 대해서도 나와요. 여기 씨 나오죠. 여기는 씨앗이 빨간색이죠. 그걸 또 뒷부분에 가면은 씨앗이 또 무슨 씨앗이 색깔이 달라져요. 그러면 요 색깔에 따라 가지고 성경 해석을 따라가야 이렇게 길을 잘 찾아갈 수 있어요. 네. 이걸 굉장히 많이 반복하면서 색깔을 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씨앗 그러면 똑같은 색깔을 다 하겠죠. 네. 근데 색깔이 다르다고요, 씨앗 자체가. 자, 여기도 좋은 땅 색깔이 이렇죠. 그러면은 여기 볼까요?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셨어요.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이 바닷가에 앉았다 하는 게 약간 산상수훈할 때 산에 앉으셨다는 거 비슷한 거. 큰 무리가 예수에게 모여들었어요.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라. 사람들이 너무 밀려드니까 거리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다. 자, 씨는 빨간색이고 뿌리는 자는 이제 파란색 계통이죠. 그러면 뿌리는 자는 그게 제자들 보니까 같은 색깔이잖아요. 그렇죠? 씨를 뿌리는 자가 그러면은 사람이죠. 색깔로 보면은. 근데 씨는 뭐예요? 빨간색이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거나 말씀이거나 이렇게 되겠죠. 근데 말씀 가운데도 씨니까요. 씨는 이제 천국의 말씀이겠죠. 천국의 말씀. 이걸 뿌리랬어요. 뿌리면은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어요. 덜어가 뭐겠어요? 씨죠. 씨 가운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어요. 씨가 말씀이 떨어졌어요. 근데 첫 번째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새들은 까만 새죠? 까마귀죠? 까만 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까만 것은 이제 사단을 상징하는 거라고요. 말씀이 떨어졌는데 사단이 와서 먹어버렸어. 이게 이제 첫 번째 길가밭이죠. 자, 그래서 길가밭이, 여기죠?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해서, 악한 자가 와서,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여기 뭐 악한 자가 왔죠? 요 악한 자가 검정색이잖아요. 새들.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같은 색깔로. 그러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았다. 말씀을 뿌렸죠. 복음 전하는 자가 말씀에 천국 복음을 뿌렸어. 그런데 왜 빼앗겼어요? 그렇죠. 깨닫지 못할 때, 그죠? 말씀은 듣긴 들었어. 듣고 또 알긴 알아. 근데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깨닫는 데까지. 깨닫는다 하는 게 그러면은 무슨 개념이냐? 이것도 아셔야 되겠죠. 여기서 보면 쉰히에미라는 뜻이거든요. 헬라어로 깨닫는다가 이 말씀이 쉰 하는 것은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함께 히엠이 두다는 거예요. 곁에 두는 건데 이거 다른 말 하면 동의하다. 그 말씀에 완전히 동의가 되는 거예요. 동의가. 천국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동의가 되는 건데, 진짜 그렇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이것이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없이 들어도 깨달음이 안 오면 다 뺏기. 왜냐하면 빼앗는 자가 있다. 말씀을 빼앗는 자가 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게 뭐예요? 씨가 뭐예요? 근데 어떤 말씀이에요? 이것도 중요해요. 씨가 뭐냐? 천국의 말씀이에요. 아무 말씀이 아니에요. 아무 말씀이 아니고 천국에 관한 말씀, 복음이죠. 정확하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뿌려야 돼요. 아무 성경 말씀 아무거나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말씀이에요. 천국의 말씀이 뭐죠? 천국이 너희 안에 임했다. 이 말씀을 뿌리는데 들어본 적도 없고 안 적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이게 제일 복이 없는 사람. 천국의 말씀이 여러분이 들렸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계속 저도 반복. 여러분한테. 뭐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가면 또 하면 되지 뭐. 새들이 와서 그냥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쫙 뿌려놨는데 새들이 확 날아와가 다 먹고 가.
그럼 다음 주에 제가 또 뿌려. 또 빼앗아가. 또 다 뿌려. 그걸 제가 15년 동안 했어요. 언제까지 뿌리냐? 날 때까지 뿌려.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해보자. 네. 계속 뿌리면 돼, 계속. 계속 뿌려, 계속. 날 때까지. 그래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이루어진 천국에 대한 말씀이 그냥 한두 번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깨달아질 때까지, 다 깨달아질 때까지 계속 뿌리는 거예요, 계속.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깨달아지고 누려지도록 계속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악한 자가 있다. 새들이 있다. 네. 까마귀들이 있다니까, 우리 주변에. 네. 그래서 이 악한 자가 뭘 공격해요? 말씀.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말씀.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렇죠? 이런 사단이 어떻게 하는지 잘 아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간다. 네. 그게 사단이 하는 거라. 네. 그래서, 제 혼자 또 뿌리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소그룹으로 앉아가지고 옆에 사람이 또 뿌려줘, 옆에 사람들. 네. 새들이 먹자마자 또 뿌려줘, 이렇게. 계속 뿌려, 그냥. 유튜브에서도 뿌리고, 세미나로도 뿌리고, 소그룹 앉아서 서로 뿌리고, 또 주중에 가서 또 서로 뿌리고. 완전 날 때까지 뿌려, 그냥. 얼마나 많이 반복해서 뿌린 줄 아세요? 저희 한 10년, 15년 전에 설교 들어보세요. 같은 이야기 한다니까. 그러니까, 천국이 경험되고 누려지고 보여질 때까지 계속 뿌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천국을 딱 보여지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다 팔아가 산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게 발견되면은 그렇게 돼요. 뿌리게 돼요. 천국에 누려진 사람은 안 뿌려줄 수 없어. 저절로 뿌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가 이 사탄의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사탄이 뭘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말씀을 빼앗아간다는 말씀. 조금만 쉬었다 할까요? 시간이. 예, 쉬었다 하겠습니다.